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제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제23장, 3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거의 외워야 되는 말씀이고 거의 외우게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에 대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설교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식으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오늘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식이 우리는 동시에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있는 의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의식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 그거로부터 이제 촉발되어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죄의식, 성경이 말하는 죄의식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의미의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죄의식이에요. 그건 어떤 성격 기준이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두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죄의식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도무지 그냥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있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죽일 죄인이다 라는 의식으로 갑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죄의식을 갖는다고 해도 그냥 상대적 죄의식이에요. 상대적 죄의식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측면이고요. 절대적이지 않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교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 거야. 히틀러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지었지. 김일성이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지었지. 이런 스탈린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죄가 정말 심각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는데 덜한 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침해에 들어간 거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죄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이 그것을 맨 처음에 요약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함의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쟤보단 나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거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 아무런 이르지 못했다. 우선 로마서 3장에 있는 용어로 이걸 표현하면 소위 3장 10절에서부터 죄의 리스트를 쭉 얘기합니다.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구절을 끄집어 와가지고서는 인간의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장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생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부도자, 그런 거 없는 거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괜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도자,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영어로는 그것을 seeker라고 합니다. 찾는 사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안 한다.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방의 여러 종교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공허함, 저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따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목록을 쭉 얘기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나는, 하나님께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이웃에도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기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괜찮다는 사람이 이웃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웃의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된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인간의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근원적인 모순이 이겁니다. 그죠? 자기를 추구하는데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절대적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절대적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이 죄악의 상태로부터 구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깥에도 없고 내 스스로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게 죄의식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스스로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이게 느껴져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인간들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출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출구를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20세기 초가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기 아주 좋은 때였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소위 다른 존재하고는 다른 인간의 특성을 찾자.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네? 인간이 도대체 다른 존재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건 우리 잘 모르겠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없으신 것 같다. 배제해놓고 저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특성,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존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갈 출구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예, 출구가 없음. 이게 우리가 닥친 절박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한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인간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서는 그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교만한 거죠. 그죠? 그게 그 유명한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불란서에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기독교의 연양 가운데서 인간이 뭐냐라는 게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나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을 구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것, 그게 먼저 있는 거고 내 본질이 어떤 거, 그건 내가 구성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내거나 나중에는 사회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진리? 하나님이 뭐 얘기해 그런 거 없는 거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논하는 디스커션 타임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딱 와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근원적 문제를 잘 요약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성경 구절이요. 어느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제 성경으로 1201쪽인데 그게 페이지 수는 다릅니다. 구약에 1201쪽 정도의 예레미야 17장. 그냥 거의 외우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찾으셨죠? 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뒷부분 얘기 다 중요한 건데 앞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 이게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거다.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 옛날 선배들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악마처럼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존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패성에 물들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가 부패성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전적인 부패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전적인 부패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를 믿는 사람들. 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이걸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
근데 진짜 우리 개개인이 이걸 가지느냐, 그건 별개예요. 내가 이걸 진짜로 믿느냐의 문제죠. 그죠? 아,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한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그 뒷부분.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어느 정도냐? 그렇다고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놓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로는 그거를 모른다.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도 몰라요. 인정하지 않죠. 그다음에 그 부패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13장 23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1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옛날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거 잘하면 무슨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조치를 하면 없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네, 현대인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흑인 가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이 흑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자기 피부를 희게 해보려고 애를 썼죠. 예, 결국은 이상한 모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 그런 대로 이쁜데 그걸 이상하게 피부를 다 갈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사람들도 이거 잘 못한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얘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핵심은 그게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표범이 어떤 때는 얼룩무늬가 있다가 어떤 때는 하얗다가 얼룩무늬가 있다가 하얗다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하다가 엮여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인데 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도무지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다는 게. 예?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죄의 의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죠.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예수 믿은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죠?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이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는 죄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죄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의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의식,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식인데 로마서 3장 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황을 얘기해 놓고서는요.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치루어 산 거예요. 뭐를 가지고 치루어 샀느냐? 25절이 얘기하는데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여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속량과 우선 화목제물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으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거냐?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만 그게 개개인에게 적용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족성을 지니고 있어요. 충족성.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실 때는 어떤 식으로 일으키셨느냐? 궁극적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게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값을 다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냐?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했느냐면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그런 조건으로 이 일을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의식, 내가 믿으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내 스스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데 지금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은혜로. 값없죠. 내가 행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이 말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지 않거든요. 나 같은 죄인은 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끝까지 그런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의롭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아직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칭의함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죄의식, 절대적 죄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칭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적이다. 이게 거의 출발점 비슷한 겁니다. 그죠? 물론 출발점보다 더 이전 상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를 진짜로 믿긴 믿는데 죄의식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칭의의식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정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부패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구속이 일어난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난 구속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난 바깥에서 일어나서 난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칭의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칭의 의식을 구별하셔야 돼요. 칭의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일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는 나중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의식이 없던 사람도 오늘 이후에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나는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다. 칭의? 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 난 그저 예수 믿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칭의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요거를 완전히 깬 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한번 깼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타났을 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바울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믿은 다음에 뭘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스스로 아무도 못하던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못하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칭의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칭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사람들의 보통 생각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칭의 의식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 죄의식이 나타나요. 죄의식을 가진 다음에 칭의 의식이 나타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 어떤 때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제시해요. 이것도 믿는 사람만이 이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에 그 절대적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목리에 우리에게 칭의가 작용해 있기 때문에 그 칭의에 비춰서 나는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 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 속에 뭐가 함유되어 있느냐 하면 나 개인이 괜찮아지는 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괜찮아지고 괜찮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적 죄의식.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사회를 괜찮은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일반 은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된 사회로 만들 그거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절대적 죄의식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요 일에 충실하게 해야 우리가 생각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이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아직도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절망해라. 그럴 때만, 이거는 앞뒤 관계가 좀 이상한데요.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섰을 때만 진짜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있을 때는 이런 진정한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절망이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진정 절망한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가서 죽자. 그러지 아니하고 진짜 죄의식은 뭐하고 같이 있어요? 칭의의식과 같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줬습니다. 부자가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허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허위의식들이 우리 주변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허위의식이 다 없어지고 만 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소위 적나라하게 선 인간입니다. 적나라라는 말이 뭐예요? 어렸을 때 아무 옷 입지 아니하고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적나라.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걸 부끄럽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크게 되면 그게 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또는 남편이 그걸 보게 되면 창피하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땐 창피함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아요. 예? 달나라도 가고 지금 화성에도 사람들이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스스로 구원하고 칭의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아무것도 없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칭의의식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로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세 번째 돼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는 거죠. 행위가 먼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칭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상적일 땐 칭의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칭의와 칭의의식은 다른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칭의의식은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칭의의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갖게 해주신 거죠. 진짜 이 절대적 죄의식과 칭의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돼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식, 나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죄도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 한마디씩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비슷하냐 하면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요.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교육학 했잖아요. 예? 어떤 교수님이 교육학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애들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아주머니도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일가견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사랑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른다고도 알아요. 그죠?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유사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다 가짜 사랑만 있었다. 이제 진정한 사랑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 세상 사람 들으면 무슨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러고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색해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사랑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랑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다 재정의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이 혹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애들 사랑하는 건 그건 괜찮지 않을까? 모성애는 그래도 아버지는 또 엉터리니까 그런다고 치도 모성애는 이거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재정의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한다고 하는 사랑은 이게 다 거짓이다. 아까 허위 의식이 있듯이 허위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죄의식과 칭의의식에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빛에서 변화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는 분들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정말 오해할 만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준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옳은 말인 거예요.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피조물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커, 구도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네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제 달라지면 이게 딴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있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전에 우리가 한다고 했던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사랑할래요. 그죠? 또는 이제 한계를 지어놔. 요만치만 사랑할게요. 아까 죄의식이 절대적 죄의식이듯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죄의식이 더 증가해요. 옛날에는
요만큼 사랑만 했는데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이 깊어지면 요만큼 사랑한 건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죄의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무한히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무한히 사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제일 싫은 게 뭐냐? 그 사랑의 관계 바깥에 놓이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가운데 아주 예의 바른 분들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분들. 누가 뭘 주시잖아요. 꼭 뭐로 갚아야 돼. 예? 예의 바른 분. 그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준 거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 어떤 게?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돼.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 이게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걔네가 제일 원치 않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는 거. 그거 더 이상 오잖아. 우리들 가운데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무한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무한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히랍 신화에서 보는데 나르치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잖아요. 히랍 신화에 나시는 분. 그죠?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예? 옛날에는 거울이 있었으면 거울을 보고 얘기했을 텐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으니까 하루는 이렇게 물가에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본 거예요. 물가에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빠져 들어갔잖아요. 예? 자기 파괴적인 자기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대로 연장시켜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관이 되어집니다. 예?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고 그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사는 게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죠? 당신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요게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근데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치해 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예? 하나님을 다 따로 이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가짜입니다. 기독교에 아주 가까워요. 예, 철학자 가운데 프랑스 사람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유대인 철학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제일 좋은 철학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끝까지 한계가 뭐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예?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그러니까 이게 얼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인격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외에 다른 사랑은 없는 거다. 그게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의 존재다. 이게 기독교하고 기독교 아닌 것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요. 그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입장이에요. 예? 그만큼 가까운 입장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부인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남편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회사 동료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죠. 이걸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대조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랑이 돼요. 자기를 파괴하고 없애는 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못한 단계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대조시킵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앞서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단계로 전락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나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와 친척과 자기의 부모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더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 대조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간다. 근데 놀라운 신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가는 그게 자기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 이 사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 사회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믿어요? 그저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그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어요? 이것만이 나와 이 세상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위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사상을 다른 거하고 다 섞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성화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러나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갔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께서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 주셨사오니 칭의해 주셨사오니 이걸 딱 믿는 거로 출발하는 거예요. 칭의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죄의식을 갖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게 되죠. 마음속으로. 그럼 주께서 이미 당신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사랑이라는 말로 우선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요약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계명 말씀을 요약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주께서 당신님 자신을 다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이 나와 온 세상이 나아갈 길이다. 진리의 길로 가려면 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이 사랑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매 순간 잊어버리고 이제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끊임없어요. 그죠? 그 관계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또 예배당 참석하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 참석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입으로 소리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의식 속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뭘 할까요? 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죠? 사람들의 그 회피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예? 그때에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면 그 사람만 사랑하면 되죠. 딴 거 안 해도 되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떠서 마주치는 그 사람이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 그 사람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관계성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그 삶, 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다음 2주에 걸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2주에 걸쳐서 생각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회도 만들 수 없고 괜찮은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만들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쉬운 매우 어리석고 허위에 가득 찬 것들만 만들어내는 인간들임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옵나이다.